우리 찬송가 19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시고 애통하며 뵙게 한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연합 구역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함께 모인 이곳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 흠향하여 주시고 모든 순서마다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에 세워진 지역장, 구역장, 구역 강사와 모든 구역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참된 몸으로서 크게 쓰임받는 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여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페이지고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가 한 달에 매번 첫 번째 금요일을 연합구역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제목이 교제의 모델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5월에 한 달의 주제가 화목이에요. 화목.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가정 속에서 화목하고 진정한 가정의 화목은 가족이 모두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조금 해왔어요. 근데 오늘 5월의 마지막, 이게 이제 달로는 6월이지만 앞주일이 5월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5월에 속한 마지막 공과인데 화목을 얘기하면서 오늘은 교제를 얘기합니다. 교제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사랑하고 교제하고 또 하나 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러는데 그 예로서 지금 교제의 모델이 되시는 하나님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교제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의미로 공과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제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제, 하나님이 교제하시는 것, 하나님의 교제 부분이 우리의 모범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교제하시는 부분을 모델로 삼아 우리도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제, 하나님의 하나됨을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삼위일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가 저도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삼위일체를 가르쳐 보기도 하고 설명도 하는데 참 어려워요. 참 어렵고 또 설명하기가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교제라는 비교적 비신학적인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예로 들면서
삼위일체의 본을 우리가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서 저는 이 공과를 준비하면서 조금 이건 좀 적절하지 않잖냐,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왜 적절하지 않냐면, 이게 성도들이 교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꼭 삼위일체만을 예로 들어서 설명할 수밖에 없었냐, 이렇게 무거운 걸 가지고 이렇게 구역공과에서 내놓으면, 사실은 저도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책을 또 뒤다보고 제가 정리하고 공부한 삼위일체에 대해서 또 보고 이러고 나왔는데, 과연 구역장들이, 구역 강사들이 이 공과책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공과를 한다면 이거야말로 진짜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얘기만 하다가 끝날 것 같다. 그래서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로 왜 적절하지 않냐면, 하필 왜 또 우리 아들 장가가기 전날 이렇게 무거운 걸 하라고 그러는지. 예. 그래서 오늘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공부하는 조직신학적인 공부라는 시간이 아니고, 삼위일체의 개념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장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성령 안에서 삼위이시며 일체이시면서도 전혀 문제가 없는 모습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속에서 서로 다르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서로가 하나 되고 서로가 책임을 다하고 서로에게 문제가 없는 뭐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부분을 제가 신학적으로만 설명한다고 한다면, 언제 이제 또 이제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이제 이번 또 가을에도 우리가 신학 강좌를 또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어떤 거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처음에 와서도 삼위일체 부분을 강의도 했고 설교도 했고 했는데, 사실 이 목사도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어거스틴이 초기 기독교 신학을 거의 정립한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신학화하고 교리화하고 이런 작업들을 했는데, 어거스틴이 이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책을 20년간 썼어요. 어거스틴이 오늘의 북아프리카 알제리인 타가스타에서 태어나서 오늘의 튀니지인 카르타고에 가서 공부를 했고 여러 가지 방황을 많이 했는데, 그 책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가장 유명한 책이 3권인데, 하나가 고백론입니다. 고백론. 자기가 마니교에 빠지고 신플라톤주의에 빠지고 19살 때 동거를 하고 20살에 아기를 낳고 그러면서 헤어지고 뭐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자기가 행복을 따라다녔는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기 전까지는 행복을 못 찾았다라는 얘기를 주제로 자기의 그동안의 허물과 하나님의 은혜를 쭉 써놓는 책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입니다. 두 번째 책은 뭐냐면 시티 오브 갓이라고 그래갖고 신의 도성입니다. 신국론, 유명한 책입니다. 왜냐면 이 신국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늘 존재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늘 대립한다, 이런 얘기를 써요. 그러면서 진짜 승리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왜 쓰냐면, 노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리고 392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노마가 여러 신을 믿던 다신교 국가였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만을 믿었는데, 기독교를 믿고 300년대 400년대 초에 가면서 유럽에서 큰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이 게르만족의 남하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훈족들이 유럽으로 들어가고 유럽이 밀려 내려오면서 게르만족들이 이태리로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로마가, 사실은 서방 로마가 망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여러 신을 믿다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우리 로마가 망하냐. 물론 이제 그렇게 망하게 됨으로써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로마에서 수도를 콘스탄티노플, 오늘의 이스탄불로 옮기죠. 그러면서 동로마 제국이 시작이 됩니다. 복잡한 얘기들인데 그냥 여러분 재미삼아 들으세요. 또 잊어버리면 돼요. 예. 저도 뭐 이런 거에 오느라 어려운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잃어버려야 재밌죠.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들이 북방 민족이 내려와서
로마 제국이 위기를 겪으면서 그들이 느끼는 게 이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만 섬겼고 하나님을 국교로 믿고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는데 왜 우리나라에 어려움이 오냐, 이러면서 사람들이 회의를 품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거스틴이 그런 걸 보면서 아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지켜져 왔고 영원할 거다. 그게 City of God,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신앙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로마의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격려합니다. 이게 어거스틴의 두 번째 작품인 신국론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작품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유명한 작품이 삼위일체론입니다. 근데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다 믿지만 저도 설명하라고 하면 부족해요. 그리고 누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하면 제가 삼위일체를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한다면 질문할 내용이 얼마든지 있는 내용이 삼위일체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1학년 때 들어가면 이제 뭐 구약개론, 신약개론을 배우고요. 2학년 때 되면 조직신학을 배웁니다. 이게 이제 신학의 가장 중요한 건데, 그때 우리에게 조직신학을 가르친 분이 그 당시에 한국에서 조직신학의 대가고 웨슬레 신학의 1인자인 조종남 박사라는 분, 그 당시에 서울신대 학장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삼위일체를 가르쳤어요. 삼위일체를, 이 조직신학을 배우면서 그러니까 이제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신앙으로 믿는 거 말고 삼위일체를 신학과 성경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그걸 통해서 이해하고 이런 작업을 하는데, 우리 이제 학생들이니까 삼위일체를 믿지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박사님이 이제 그걸 가지고 계속 토론하면서 답변을 하는데, 이게 삼위일체 가지고 2-3시간, 그러니까 1시간에 끝나야 될 과목이란다면 예를 들어서 3시간 정도를 가는데도 이 토론이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조종남 학장이 뭐라고 하냐면, 이 강단을 그분은 가끔 이렇게 하거든요. 강단을 이렇게 짚으면서, 제군들, 삼위일체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이제 더 이상 토론하지 맙시다. 여러분이 믿는다는 거 다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거스틴이요, 삼위일체를 이걸 설명을 어떻게 신자들에게 해야 되는가, 그걸 고민할 때 어느 날 강가라나 바닷가를 갔대요. 그래서 어떤 소년이 그 강물이나 바닷물을 모래에다 계속 이렇게 푸더래요. 그래서 야, 너 뭐 하는 짓이냐 그러니까, 내가 이 바닷물을, 강물을 다 퍼가지고 여기를 다 모래밭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그러면서 푸고 있더래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야 인마, 그게 가능하냐? 네가 그걸 푼다고 퍼지냐? 그러더니 소년이 어거스틴한테 그러대요. 그런데 왜 선생님은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합니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거스틴은 그걸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거스틴이 나는 삼위일체를 설명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다고 하는 말이 전해져요. 그만큼 초기에 모든 기독교의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고 그리고 이단들과 싸우면서 기독교 신앙을 수립해갔던 어거스틴도 삼위일체를 전혀 믿지 않는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한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보여주는 한 가지의 어거스틴의 일화입니다. 삼위일체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죠? 아멘입니까? 또 아멘이 시원찮아요. 갑자기도 여러분들이 꼭 신학교 2학년 때 저처럼 아멘이 작습니까? 삼위일체, 그러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죠? 근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은 세 개의 위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스스로 역사도 하시고 함께도 역사하시고, 이게 삼위일체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렇게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단들이 생겨나는 게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셋이구나.
성부 하나님이라는 분도 있고 성자 하나님이라는 분도 있고 성령 하나님이라는 분도 있구나. 하나님이 셋이구나. 이건 삼신론이라고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에요. 한 분이에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한 분인데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신약에서는 성자 하나님이 되셨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되신 거야. 그래서 마치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만 계시고 신약 시대에는 성자 하나님만 계시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만 계신 것처럼 설명하는 것, 그것도 이단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흔히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교회는 사실은 처음에는 복음서를 쓰고 사도 바울이 편지들을 쓰고 할 때는 이런 거에 고민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에서 잘 몰랐으니까. 근데 조금씩 알아가고 교회가 조직화되고 이단들이 생겨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가니까 어떤 놈이 하나님은 셋이라고 가리킨다. 그러면 그 사람 불러오고 또 이 교회 저 교회의 교부들 목사님들 또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불러다가 회의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거냐. 근데 저 사람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리해 가요. 이걸 에큐메니칼 공의회, 그러니까 공의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종교회에 의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된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다시 말하면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물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창조한 분이다. 그게 이제 300년대의 교회 속에서 나타난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정통 교리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입을 입고 왔지만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똑같다라는 것을 325년에 분명히 교회는 다시 한번 모든 교회들이 모여서, 예를 들면 노마, 에베소, 알렉산드리아, 예루살렘 이런 데 있는 교회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질된 본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라고 그들은 못을 박는 거예요. 우리는 이건 철저하게 믿는다. 이거 안 믿는 사람은 우리하고 같은 교회 아니다. 그러면서 정리를 해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신학을 사람들이 만들고 결국 막 말을 이렇게 하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맞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교리 속에는 많아요, 신학적으로.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정리하게 하셨고 지금까지 정통 교리를 받아들이게 하셨다라는 걸 우리는 믿어요. 그리고 그걸 배워요. 목사들은 그걸 배워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민해요. 그리고 그 정통적인 교리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설교하는 거예요. 물론 설교를 하다 보면 여기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얘기하고 여기서는 눈먼 자가 고침을 받고 하지만 그런 상황들을 설명하는 기본적인 마음이, 예를 들어서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재림이라든지 성령의 역사라든지 구원의 확신이라든지 이 구원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틀 안에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라고 이 공부한 걸 다 기억하냐 이거. 물론 신앙적으로는 갖고 있지만 목사가 자기 믿음만 줘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신자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르치려면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또 정리하고 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람한테 맨날 그래요. 설교님 받았다 그러면 금요일에 여보 좀 살살해, 좀 빨리빨리 못해 설교님인데. 그럼 제가 그래요. 목사가 날로 먹는 줄 알아? 제가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어쨌든 삼위일체는 참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게 삼위일체 교리를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교리적으로 설명할 마음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은 데서 역사하시면서 문제가 없고 그러면서 하나이시고 그러면서 친밀하시고 이런 것처럼 성도들도 교회도 그래야 된다. 이게 오늘 공과 얘기예요. 근데 이걸 설명하기에는 앞에 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양도 많고.
그래서 제가 이럴 때마다 뭐 나는 공과를 쓰지도 않으면서 쓰지도 못하면서 이런 말하는 게 미안한데 저더라도 몇 번 쓰라고 그랬는데 저는 잘 안 써요. 이런 거 쓰는 거 싫어해서 설교 준비하기도 바쁜데 언제 이런 거 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해주는 게 고마운데 어쨌든 좀 무거워요. 결국 어거스틴은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게 인간의 이해나 인간의 언어로 다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하지만 삼위일체는 구약에도 분명히 나와 있고 신약에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복수로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예를 들어서 하나님 한 분이면 내가 내 형상을 따라 이랬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복수로 설명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부터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같이 써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그러면 주님이 예수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두 분 다입니까? 네. 제가요,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답을 가나다라로 쓸 때 있잖아요. 그때 답이 라도 같으면 나자를 쓰는데 앞에를 좀 이렇게 꼬부려 갖고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답이 나면 나로 동그라미 쳐주면 좋지만 답이 나여서 틀렸다 그러면 나 이게 라인데요, 바쁘게 쓰다 그랬는데 이번에 꼬부라졌잖아요. 이래가지고 우겨가지고 한 번 성공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답 얘기하면 맞아서 나 그 얘기를 하고, 내 말이 그 말이야. 성경에서는 주님은 하나님도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도 주님이라고 불러요.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구분되어 있다면, 서로 다른 분이라면 그렇게 부르면 돼요, 안 돼요? 번지수가 다르죠. 번지수가 달라요. 그리고 또 부르는 것만이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이런 표현들을 주님이 많이 사용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리적인 얘기들은 나중에 좀 한번 하기로 하고요.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론에 보면 어거스틴과 삼위일체 하나님을 쭉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삼위일체 얘기를 쭉 했는데, 결국 그는 이런 얘기를 해요.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신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삼위일체가 아니라면 진리는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주여, 한 분 하나님이신 당신이여, 성삼위일체시여, 내가 한 분이신 당신의 영감으로 이 책을 기록한 모든 것을 삼위이신 당신이 받아주소서. 이게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 책에 쓰여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어거스틴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그것을 설명하는 일이, 가르쳤죠, 많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이제 교제 얘기를 하면서 공과는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소중한 단어가 교제입니다. 근데 이 교제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 되는 모습을 단절이라고 봅니다. 단절? 근데 이 단절이, 교제의 단절이 사실은 어떤 때는 부부 간에도 나타나고, 가정 속에서 나타나고, 부모 자식 간에 나타나고, 그리고 구역에서도 나타나고, 같은 동년배끼리 나타나지요. 그래서 따돌리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나이들을 조금 이제 들어 잘 모를 텐데, 애들이 사춘기가 되면 집에 와서 제일 열심히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문 닫고 들어가는 일입니다. 집안 문 확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너 뭐지? 엄마 나 혼자 있고 싶어. 근데 요게요, 낮아져가고 이제는 초등학교 고학년에도 오는가 봐요. 그리고 여자애들만 먼저 오는 게 아니라요, 머심 애들도 5학년, 6학년이 되면요, 이제 엄마, 아빠하고 엊그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친했던 놈들이 갑자기 남의 집 새끼처럼 집에만 오면 문 탁 닫고 들어가면 이렇게 단절, 교제의 단절. 또 부부간에도 그렇기도 하고, 같은 구역이라고 하면서도, 여전도라고 하면서도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공과책은 뭐냐면,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우리가 이런 교제의 단절이 나 때문에 오든 다른 사람 때문에 오든 우리는 이걸 안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제를
제대로 해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인데 세 분인 걸 알지도 못할 정도로 하나이시다. 하나이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어떤 때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뉘어져 있는 것 같고 예수님과 성령님이 다른 호칭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가면 성령이 올 거다. 그러면서도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는 게 내가 함께하는 거다. 그래서 어떤 때는 다른 분처럼, 어떤 때는 같은 분처럼 이렇게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우리는 다 같이 함께 역사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손녀가 제가 뭐 베트남에 강의를 가거나 어디서 밖에서 잘 때 별로 없지만 자면 우리 집사람이 혼자 자잖아요. 그럼 우리 손녀가 그런데요, 할머니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요새는 예수님이 지켜준다는 걸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괜찮아, 우리 할머니는 예수님이 지켜줄 거야 이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켜주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게 맞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게 맞아요? 다 맞아요? 다 틀려요? 요건 좀 제대로 대답하네. 나는 이렇게 안 하네. 그러면 누가 나는 우리 집은 예수님이 지켜줘. 바보, 예수님보다 하나님이 센데 하나님이 지켜주는 게 진짜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성령이 함께 하셔. 바보, 성령은 예수님 대리자인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진짜지. 예수 못 믿었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의 교리를 교리적으로 설명하지는 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에 대해서 구별하지 않고 그분의, 물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 알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고 또 우리는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은혜를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면서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분들이 명령하신 것을 지켜야 된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교리다, 신학이다, 조직신학이다, 삼위일체다 알기 전에 우리는 믿고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삼위일체 신앙을 부작용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역사를 우리 안에 해놓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삼위일체를 강의하고 가르쳐보면 맞아, 그래, 그랬구나,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건데 지금 설명하는 것뿐이에요. 설명하는 것. 꼬맹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우리 손녀를 보면 어떤 때 이제 궁금한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뭘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설명해주면 걔가 알고 있는 거야. 정리가 안 돼. 아, 그런 거구나. 그러면서 깨달아요. 그리고 우리는 신학을 배우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을 먼저 갖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신학적으로 정리할 필요도 부분적으로 있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신앙을 먼저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말씀을 바탕으로 신앙을 가졌죠. 신앙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신앙의 눈으로 신학을 보는 거고, 그 신앙이 잘못됐으면 그건 이단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신학을 중심으로 내 신앙을 정리하는 거고요. 한번 제가 청주에서 부목사 하다가 진주로 담임 목사를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청주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갔는데 아들하고 나하고 둘이 갔어요. 가서 갈 때는 버스인가 뭘 타고 갔는데 올 때 이제 기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그 조치원서 진주 가는 기차를 타면요, 경부선으로 쭉 내려와서 삼랑길로 돌아가지고 뭐 마산 창원 거쳐서 굉장히 멀어 이게 기차가. 요새는 뭐 KTX가 다닙니다만은 그 기차가 너무 지루한 거예요. 마산쯤 가니까 기차 통에 나 우리 아들하고 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다녔나, 이건 뭐 들어갔어요. 초등학교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곱셈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곱셈을 가르쳤어요. 곱셈이라는 건 2단은 이런 거다. 2에다가 2를 더하고 또 2를 더하고 또 2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네가 곱셈을 몰라도 곱셈을 알 수 있다. 자, 한번 해보자. 2에다 2를 더하면 몇이지? 4. 2는 4.
4에다 1을 더하면 몇이지? 6. 그러면서 가르쳐서 그런 게 지가 이미 2에다 1을 더하고 2에다 1을 3개 더하면 몇이라는 걸 알아요. 덧셈으로. 그런데 이걸 곱셈을 모르는 거야. 곱셈이라는 공식을 할 줄 알면서. 그래서 이게 곱하기다 라고 가르쳤더니요, 내일 장가갈 아들이 기차에서 곱셈을 다 외웠어요.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뭐 공부를 가르친 적이 없는데 그때 제가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너무 지루해서 기차가 너무 오래 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을 정리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받아들였던 것들을 알고 있는데 그걸 조금 더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삼위일체예요. 가장 어려운 게.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거에 막 의문에 막 고민에 빠져들면요, 머리카락 다 빠져요. 그래서 되게 그거 연구한 분들이 머리가 없어요. 저는 연구 안 해서 아직.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국가제 보면 1번에 보면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로. 여러분 국가제 읽어보시면 돼요. 삼위일체로 존재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으로 존재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또 하나로 역사하시고 따로도 역사하시고 함께도 역사하셔요. 근데 이게 성경에는 어떤 때는 함께 역사하시고 어떤 때는 따로 계시고 따로 역사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세 분이라면 이럴 수 없고 한 분, 한 위라면 이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세 위로, 위격이라고 그래요. 세 위치로. 그러면서도 어떤 때는 그분으로 독립적으로, 그러면서도 독립적으로 역사할 때도 사실은 하나님,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도 하나님과 성령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도 하나님과 주님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도 예수님과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그래가지고 148페이지 2번에 보면 한 분이신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역사하신다 그러면서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신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의 요청을 받아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대명사를 쓸 때 복수로 본인을 표시했고, 하나님은 우리라고도, 하나님을 우리라고도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면서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유일하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은 인격적으로 위격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하나이시다. 어렵죠? 설명하면서도 어렵죠? 뭔 말인지 알겠는데 어렵죠? 안 어렵구나. 똑똑하구나. 나는 지금 얘기하면서도 어려워 지금.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자 물어보겠어요. 하나님은 한 분입니까? 세 분입니까? 한 분입니까? 세 분입니까? 아닌데 여기도 계시고 우리 집에도 계시니까 두 분인데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동일한 분이에요. 한 분이니까 그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상황과 역사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따로 역사도 하시고, 따로 역사한다고 해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도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몰라, 그만 얘기할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가 한번 좀 더 성경 공부와 이런 데서 좀 질문도 받아가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질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 물론 거기 이제 수식어나 설명이 붙지만 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그냥 삼위일체가 아니고 일위일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축도를 끝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집에서 여러분들과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 우리 권사님 편찮으신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속으로 목사님은 삼위일체도 모르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끌어들여야지.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게 효과가 똑같고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왜? 삼위일체시니까. 삼위일체시니까. 이게 만약에 다른 분이라면 한 분 할 때와 세 분 할 때가 다르잖아요. 셋이 덤빌 때하고 혼자 덤빌 때하고 다르니까. 근데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얘기하는 거 뭐냐면, 이게 이제 이 공과의 결론인데, 삼위의 하나님은 교제의 모델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안에서의 세 분이 하나됨이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교제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그 부작용 없음, 불편함 없음, 일치됨을 따라간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래요? 우리가 부부간에 살아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됨처럼 하나 될 수 있어요? 뭐 죽고 못 사는 친구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그게 모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델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차피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고 주님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삼위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래, 하나님도 한 분이시며 한 분으로 역사하셨는데 우리도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그렇게 교제하며 우리 구역도, 우리 여전도에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돼야지라는 게 우리의 목표여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 그래서 여러분들 구역에서도 뭐, 김 집사 오늘 나하고 커피 먹은 거 박 집사한테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하고 성령님하고 얘기하면 이쪽에서 다 하셔. 어차피 한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하고 나하고만 비밀이야? 여러분 절대 이런 거 믿지 마세요. 예, 다 얘기한다? 이런 얘기 해야 되나? 뭐 이러고 하면서 또 얘기하거든요.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그래서 정말 이 복잡한 교리 속에 하나님처럼 다른 거 다 띄고, 하나님은 전혀 문제 없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전혀 문제 없다. 하나 되시는데 문제 없고 역사하시는데 문제 없다.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도 하나가 될 때, 한 마음일 때, 문제가 없을 때, 담이 없을 때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고 우리를 더 축복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 우리 한번 부족하지만 그렇게 해보자. 할렐루야. 그렇게 해보자. 예, 이게 오늘 공과의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해서 미안하고요. 제가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저도 오늘 같은 날 이 얘기 안 하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같은 날 이제 따로 구역 예배를 안 드리니까 다행인데, 만약 이런 내용이 이제 공과에 나오면 아마 구역 공과를 전하는 강사님은 기도 많이 하고 해야 될 거예요. 예. 저기 오늘은 비도 올 것 같고 그러니까 오늘 구역 예배 쉬자,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른 거 얘기 공과를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저도 어려운데 여러분들도 공과 진행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게 아니라도 그런 거 이해하고요. 어쨌든 자,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아무 문제 없다.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우리 모두도 하나 되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조금이라도 깨닫게 해주시고 조금이라도 알게 해주시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가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어렵지만 삼위일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며 변질될 수 없는 교회의 정통성임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 눈으로 말씀을 보고 그 눈으로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삼위의 하나님이 전혀 문제없이 오히려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내가 속한 작은 공동체도 우리가 하나가 되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구어내는 그런 우리의 모임, 우리의 그룹,
우리의 구역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